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만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 어느 시골길에 밤만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초신자가 목사님께 물었어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목사님,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귀신이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네, 제가 너무 약했나요? 네, 그렇게 외치라고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러면 찬양을 아주 힘차게 찬양을 하면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전에는 그 주일 예배를 저녁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귀신이 나온다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귀신이 쓱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 머릿속에 네, 너무 귀신스러우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순간 머릿속에 하얗게 되면서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나사 못인가 마가렛인가 막 그렇게 헤매다가 자기가 처음에 새가족으로 왔을 때 자기를 환영해 줬던 그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귀신에게 손을 내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고 자기도 이상하지만 그 찬양을 그렇게 신나게 불러줬대요. 그러자 이 귀신이 은혜를 받았는지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래도 은혜 받고 답가를 불러줬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런 찬양을 해줬다라는 웃지 못할 전설의 고향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나눠볼까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또 인사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귀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지금 21세기 이렇게 아무리 첨단 과학을 달려도 귀신에 대한 이야기, 미신에 대한 이야기, 마귀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고 성경을 믿는다면 귀신이 존재하는 것과 누구나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게 성경적입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예전에는 축귀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마귀 들렸네, 마귀 들렸어 막 그러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했던 이게 무당인지 사입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했던 그런 옛날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패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 줄여서 사마귀 이거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부인할 수 없듯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할 것이 아니라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잘 보면 첫 번째, 옷을 입지 않았어요. 가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수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튼 옷을 입지 않았대요.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않았대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사회 부적응자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무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무덤이래요. 29절을 보시면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있다라는 것을 보아서 사람들이 일부러 그 무덤에다가 격리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죠. 혹시 여러분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다니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큰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신이 귀신에게 지금 속고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뭔가 전혀 다른 특징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귀신에게 지금 완전히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다양한 귀신에 들릴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도 뭔가에 홀려 귀신을 들린 채 한 주간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는 것을 예고했을 때,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항변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갑자기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의 본심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란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큰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가 한순간에 사탄에게 속임수를 당해 사로잡힐 수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쉽게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과신합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나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젠틀하고 고상한 사람은 귀신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사탄 마귀 귀신이 얼마나 저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보니까 운전할 때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입에서 막 러시아 방언이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와, 그렇게 찬양 듣고 가다가도 갑자기 확 껴들고 그러면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그러면서 막 러시아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핸드폰 보다가 막 음란한 게 막 쑥쑥쑥 지나가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고, 얼마나 사마귀가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무시로 우리에게 찾아와 속입니다. 감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정에도 갑자기 평화로웠는데 아이의 문제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우리는 거라사 광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거라사 광인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말입니다. 그럼 진짜 이 거라사 광인은 누구일까요? 자신들은 정말 멀쩡하다고 여기면서 옷도 입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격리시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그 부정한 그 돼지를 치면서 수입을 얻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부정한 돈을 착취하고 있었던 그 거라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36절, 37절인데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 본 자들이 바로 거기 있던 마을의 도시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에, 자 37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본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예수님 떠나가세요. 가세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가세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어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구원받았으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건 뭐예요?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귀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큰 수입이 되는 이 돼지 계속 못 치고 계속 죽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28절에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를 부르짖는 것을 다 보았음에도 누가 떠나느냐?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돼지떼,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요? 예수님입니까? 돈입니까?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세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귀신의 속임수에 모두 넘어가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어요. 나 역시 거라사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상한 사람 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돈 귀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마귀가 철저하게 속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러니까 옷 벗고 다니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에 산다고 해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유혹에 빠져 죄의 종로로 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라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거라사에 가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뜻, 큰 일,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귀가 유혹하는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마귀가 속삭이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이요, 정말. 자, 두 번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자, 큰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죠? 보니까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어떻게 했어요? 끊고 귀신에게 몰려, 귀신에게 쫓겨 광야로 나갔더라. 자, 이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쫓겨다니고 막 그거에 중독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몸과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벌써 가룟 유다의 몸과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겁니다. 은 30냥 준다고 하니까 내 몸과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저도 제 몸과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우세요. 또 대학생 등록금도 내야 되죠. 뭐도 해야 되죠. 막 돈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 등록금. 자취방. 돈 때문에 그냥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방 임원 이제 2년, 이번에 지방회로 이제 끝나거든요. 감사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랑 감리사님 같이 모여가지고 임원들이 이제 쫑파티를 하는데, 감리사님이 임원들 이제 단합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모아놓은 연수비가 있어요. 네, 연수비가 있는데 뭐 많지는 않는데 그 모아놓은 연수비가 있는데 그거를 함께 어떤 일들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임기 끝나면 이거 나중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거를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님이 이거 그냥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 짧은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인데 마귀가 제 안에 쑥 막 그 돈에 대한 그게 쑥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은혜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러고 말았어요, 제가. 그냥 들통이 났어요. 얼마나 쑥스럽던지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니까 돈 준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가 터져나와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도 이러잖아요. 돈의 힘에 지배당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유혹당하고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기본값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디폴트 값이 그냥 뼛속까지 그냥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사탄, 마귀, 귀신은 내 육체와 마음을 그냥 원하는 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다가 이제 막 유혹당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러 흔들리고 막 나를 흔들어 막 놓다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에이,
나보다 더 큰 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아이고 나보다 더 나쁜 놈, 나보다 더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너무나 이런 걸 고뇌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되면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큰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시편 18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마귀가 역사하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고 내 변명하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 이 마귀가 주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반석이시죠. 하나님 나의 바위 되시죠. 하나님 나에게 큰 산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죠.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귀신에게 쫓겨서 몰려다니지 말고 잘 분별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광인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자, 3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계획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큰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큰 계획. 그게 뭐냐면 3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광인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온 성내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반대로 얘기해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에 미혹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겠죠? 탐욕과 정욕에 빠져서 자기 몸을 이끄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광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광인은요, 인본주의로 살아가면서 아주 세련된 척, 상당히 능동적이고 똑똑해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광인입니다. 이 시대 광인은요, 돈으로 치장하고요 다니기 때문에 좀 있어 보입니다. 잘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광인이고요. 이 시대 광인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동원력이 있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광인입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미친 사람이 자기를 미쳤다고 말하지 않듯이 탐욕과 권력과 쾌락에 미쳐 있지만 자기들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생명 살리는 공동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가 비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정말 어려운 사람은 죄가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탐욕과 권력과 쾌락에 빠져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자기 죄가 뭔지 아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자기의 의에 차서, 욕심에 차서, 쾌락에 차서 뭐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거라사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삭개오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올 텐데, 돈 귀신에 빠져 광인의 삶을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자기 돈의 절반을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미친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그걸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마치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삭개오는 자기 전 재산의 가치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그 미쳤던 광인, 돈 귀신에 미쳤던 그 광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의 집은 구원을 임한 성지가 되고 인생의 가문이 바뀌는 증인의 삶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가 있고, 지금도 있고, 그 삭개오가 살았던 집터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그런 성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과 쾌락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돈 귀신에, 쾌락의 귀신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돈을 더 욕심내며 돼지떼만 의지하고 있었다면 돼지떼의 몰살이 오기 전에 여러분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외쳤던 광인의 지난 날을 이제 청산하시고 날 위해 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하며 울더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